주님 계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소원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며 온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캔버라 한인연합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캔버라 한인연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장원 목사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9절부터 1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불순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도록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말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이 말은 영어 동사 save의 명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절약하다 또는 저축하다라는 뜻으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영어 동사 save에는 구하다 또는 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바꾸면 구함 또는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함 또는 살림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함을 받거나 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짐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구함 또는 살림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조, 즉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을 예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상황,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상황,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상황,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발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7번째 단락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133절과 134절입니다. 시인은 13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까? 죄악의 지배를 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또 13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 빠져 있는 시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시인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12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고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발견했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놀랍다는 말, 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미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보면은 시인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7절에서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지혜와 신비가 기적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경외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알 수가 있습니다. 1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니. 시인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둔한 사람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실 때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부터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비추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시인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원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고 갈망합니다. 이 표현은 입을 벌린 채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리며 쉬는 개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고급 사료일까요? 아닙니다. 물입니다. 누가 물 한 대접 갖다 준다면은 순식간에 이 개는 벌컥벌컥 다 그 물을 마셔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물 한 대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 앞에 놓여있는 물 한 대접처럼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인은 죄악의 지배를 받아 흔들릴 수 있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 빠져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는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2절에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3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김성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현재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시인이 당하는 박해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해의 고통은 너무나 큰데 반해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손길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시인이 가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표준세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5절에서도 시인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거나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빌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시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시인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기도. 여러분,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을 베푸시죠. 여러분, 시인이 기다리는 은혜, 그게 무엇인지 133절, 134절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인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136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박해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시인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시편 62편 7절을 보면 시인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를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9절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9절 말씀 연속해서 6절과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위기 상황에서 건짐받기를, 구원받기를, 살림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박해로부터 구원받은 경험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받아보고 알아보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권면을 제자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 자신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가올 박해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악해져서 속일지라도 디모데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얻기를 권면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찬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 앞에 놓여있는 물 한 대접처럼 엄청나게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깨닫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는 50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있는 곳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드린 손길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과 살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순서에 해당하는 분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송영민 집사님과 정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에서 마시는 다과를 준비하고 월드코인 도네이션이 있을 예정인데 도네이션 하신 전에는 한국이야 선교 활동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카리오스 찬양가분들 다 함께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 앞에 놓여있는 물 한 대접처럼 엄청나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